2025년 새해 첫날부터 여호수아서를 묵상했습니다.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는 장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던 청년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요. 젊은 날에 많이 이룬 것 같지만 아직 다 이루지 못한 많은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자신이 떠난 이후에 남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이제 할아버지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남겨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게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3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특별히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믿었던 여호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도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이제 우리 아들, 딸에게 믿음을 이렇게 신앙을 전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돈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물려주거나 상속해 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앙 고백을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같은 뱃속에서 자란 이제 커온 이제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다 제각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다른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왔으니 상관없지만 다음 세대를 지켜봤을 때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택하여 이제 다음 세대를 맡겼듯이 여호수아 본인도 한 사람을 택하여 이제 다음 세대를 맡기고 싶었지만 그렇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여정을 보면 이제 다음 세대의 믿음이 모세나 여호수아만큼 튼튼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들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를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는 아마도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이제 3절에서 5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첫 번째고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메시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제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이제 쓴 적이 있는데요. 이 책 속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믿음 따로 이제 순종 따로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믿지만 육신이 행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는데요. 믿음대로 행하고 행한 만큼 믿는다라고 이제 보네포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인간의 마음과 몸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행위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지켜 행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신명기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가 붙잡고 지켜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씀을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도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정말로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양복의 안쪽 면 같은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안주머니 같은 곳에 이제 자수로 이제 새겨 넣기도 하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많은 일들을 겪으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제 율법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모든 계명들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우리는 일관된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흐름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입술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마음과 뜻과 힘과 때로는 목숨까지도 이제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로 말씀을 듣고 입술로 아멘으로 동의하는 얄팍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을 믿을 것인지 계산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향을 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깨어질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이 깨어진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마지막 16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니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